오늘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은 길을 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이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족만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남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만든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말할 때는 남유다, 두 개의 부족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10부족을 떼어서 그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을 때는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겠죠. 그래서 왕으로 선택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의 12장에 보면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 권력과 통치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를, 제사를 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서 나를 배반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가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를 두고 단이라는 곳에 하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 그냥 보통 백성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아주 악한 대명사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대명사 같은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의 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열왕기하 이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같지 않고, 그 부모는 누구냐면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거듭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 여호람은 그 아버지의 세운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다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려서 없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추구했는데 겉모양만 개혁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상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온전한 개혁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와 전인격적인 어떤
변화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겉모양만이, 겉모습만이 그 우상을 섬겼던 주상을 없애는 것으로 끝이고 그가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반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모압 왕을 치러가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그 부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을 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군사들과 따르는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벌써 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죠. 곤란한 일이, 장애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지금 이 백성들과 군사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의 반응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전쟁에 망하게 되었구나, 전쟁에 패해서 다 죽게 생겼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람들은 슬프다 하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압 왕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에돔 왕이 세 왕이 합쳐져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 모압 왕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해지니까 벌써 전쟁을 진 것처럼 슬프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세 왕을 이곳에 모아서 모압 왕의 손에다 붙여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나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절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도 해보기 전에 다 죽게 생겼구나, 절망을 하는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이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세 명이 이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은 원한 관계가 있어요. 아시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런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 악감정이 있는 거죠. 오랜 원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적대적이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왔느냐? 당신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왔느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나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가봐라.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에게 갈 것이지 왜 나한테 왔느냐, 이런 책망과 조롱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나와 왔는데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 섬기는 우상의 신들에게,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봐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을 그 얼굴을 봐서 너를 만나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마저도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를 봐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해줄게. 이런 그런 존경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악사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군사와 가축들이 먹일 물을 주겠다. 그런데 바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비를 통해서도 너희는 비나 바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메말라서 먹을 물이 없는데 이 골짜기에 너희가 개천을 파라. 구덩이를 파라. 내가 물을 다 채워서 너희들과 너희 가축들이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압 왕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모압의 모든 성읍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무를 벨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비를 내려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 이 에돔에서 물이 쫙 흘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물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소재 드릴 때, 아마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쯤에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 쫙 흘러서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 모압 왕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들이 다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걸 알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갑옷을 입을 만한 모든 자들에게 다 모여와서 경계를 서게 하죠. 이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이 없고 메마른 골짜기라는 것을 아는데 해가 뜰 때 보니까 이 물이 가득 차서 그 햇빛이 비쳐가지고 붉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보기에는 골짜기에 물이 없는데 저 붉게 보이는 것이 뭐지? 이스라엘과 그 세 왕이 지금 연합을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서로 죽였구나. 죽여서 그 많은 피들이 지금 흘러와가지고 저 붉게 골짜기를 가득 메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노략물을 거치러 가자. 그러면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러 갑옷을 찰 만한 자들,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음을 탁 놓아버리게 됩니다.
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저 붉게 보이는 것이 뭘까? 아,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다툼이 나서 다 죽여서 사람들의 피가 저렇게 흘러서 붉게 보이는구나. 아,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 다 버리고 노략을 하러 가자. 노략물을 취하러 그들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저 하나님의 앞에 그 모압 왕을 그냥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경계심을 다 낮춰버리고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노략물을 취하러 가자 하고 달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확 일어나게 돼서 이제 모압 왕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모압 왕과 백성들이 와, 큰일 났다 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성에 이르러서 모든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나무들을 다 베게 되고 좋은 나무를 다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밭에다가 돌들을 다 던져서 그 밭을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그 물을 핏빛으로 보이게 하셔서 모압 왕의 경계를 늦추게 하셔서 그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그들이 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을 자기들이 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아,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지게 됐다 그랬을 때 이 모압 왕이 극단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의 장자, 맏아들이죠. 자기의 큰아들을 성벽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로 드려버리게 됩니다. 불태우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했냐.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27절에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극단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 장자를 모든 사람이 보는 성벽 위에서 성 위에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그들을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물을 공급해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공급해서 군사들과 너희 가축들을 다 마시게 하셨고 또 물이 흘러서 그것을 핏빛으로 보이게 하셔서 모압 왕의 경계를 늦춰서 모압을 칠 수 있게 하셨고 모압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두려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이 갑자기 임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기 돌아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지금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슬프다. 다 죽게 되었어. 절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다 모아가지고 지금 다 죽게 만들겠구나.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해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간 엄습하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도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우리는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또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과 겸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